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두 달여 남은 이 시간들을 우리가 2025년 잘 마무리하며 또 2026년을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주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 내 마음 알아주기를 바라며, 그래서 또 때로는 서운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마음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사랑의 주님을 만나 내 마음, 내 상한 마음, 내 모든 억울한 마음 위로받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알아주기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떤 일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이제 개혁, 또 언제나 좀 긍정적인 면, 또 발전적인 면으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발전하고 또 잘하길 원하죠. 우리가 매해 새로운 어떤 이 해가 되고 시간이 되면 그래 올해는 뭔가 이렇게 해보자 하지만 사실 그 동력을 쉽게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내 마음만 뭐 이렇게 하겠다 해서 또 되는 게 아니죠. 주변의 상황이나 공동체 상황이나 교회의 상황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왜 이것들이 안 되고 힘들까? 첫 번째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비난적인 사람이나 또 즐겁지 못한 사람이 그냥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를 위해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또 이런 사람을 만나면 힘들어요. 겉으로는 네 해놓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좀 힘들죠. 뭔가 개혁하고 뭔가 할 것처럼 긍정적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안 하는 거죠. 사실 이번에 이제 노예 부서기가 됐는데, 사실 제가 아직 이렇게 될 소위 말하는 짬밥이 아니죠. 근데 결국 저희 이제 선배들 또 저보다 앞에 있던 목사님들이 안 하시는 거죠. 못 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밀려오는 것들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또 좋게 보셔서 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네 해놓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일을 할 때는 이제 아니요라고 하니까 참 일이 쉽지 않죠. 저는 이제 노예에서도 몇 가지 일을 또 하고 있는데, 그것들 보면 그냥 제가 어리기도 하지만 그냥 다들 안 한다 할 바에는 그냥 제가 하는 게 즐겁죠. 성향이 또 그렇고. 근데 보면 이 일들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안 될 때를 만나는 건 네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힘들죠. 이게 뭐지? 왜 분명히 네라고 하고 노예도 살리자 뭐 하자 해놓고 결국 일할 때는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물론 세 번째는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부정부패, 이제 기득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득권이 있어갖고 뭔가 변화하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조싸우니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득권이 그냥 기득권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이 부정부패와 또 함께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교회는 대표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 목사 문제 아니면 장로 문제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로회는 그렇죠. 기득권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두 부류가 목사 아니면 장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 있을 때 목사 아니면 장로. 지금 우리 이 동네 근처에 있는 좀 상당히 규모 있는 교회도 좀 목회자와 좀 장로와 완전 대립각이 있어서 그 노예가 좀 뭐 발칵 뒤집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부정부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이것들이 걸러지고 개혁이 되고 발전적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요아스 왕이 7살 때 왕이 됐잖아요. 그의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수렴 첨정을 하고 모든 자손들을 아들들을 죽이고 이랬는데 살아남은 요아스가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 손에서 요아스가 성전에서 7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만 6년을 지내면서 성전에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마음엔 어디가 늘 그리웠을까요? 애틋했을까요? 또 성전이 애틋했겠죠. 왜요? 어릴 때부터 자랐던 곳, 황폐한 곳이고 고장난 곳이고 문제가 있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본인이 숨겨져 목숨을 부지하고 이렇게 왕이 오를 수 있었던 건 성전이 아니었으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요아스 마음에는 한켠에 늘 이 성전이 잘 되고 또 고쳐지기를 바라고 또 황폐했던 것, 여태까지 우상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 좀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요아스가 여러 가지 개혁을 하지만 성전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 성전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아니 요아스의 이 마음, 왕의 마음이잖아요. 왕이 이제 몇 세가 됐냐면 30살쯤 됐어요. 그러니까 23년이 지난 거죠. 7살이 왕위에 올랐으니까 30살이 돼서 이제 이 성전이 얼마나 고쳐졌는가 봤는데 요아스의 이 사모하는 만큼 전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개혁을 하고 성전을 고치려고 했는데 왜 안 될까 했던 거죠. 그런 본문의 배경이 나와요. 우리 4절부터 6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자, 성전을 고치기 위해서 은에 이제 통용하는 수단들을 이제 드리기로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네. 5절 6절 제가 읽어 볼게요.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각각 이는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이 은을 가지고 요아스가 수리하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일꾼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얘기했습니다. 6절 말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아스 왕 제23년, 그러니까 7살이 왕이 됐으니까 30년이 됐죠.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러니까 23년이 들어서 이 은들을 다 줬는데 좀 각 사람이 몸값으로 드니까 원래 성전세도 있고 성전에서 통용되는 것들이 있고 또 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은으로 주는 것들을 다 제사장, 성전 고치도록 제사장들에게 줬는데 23년이나 지났으면 얼마나 많은 은이었겠습니까? 근데 23년 동안 요아스가 그 중간에 점검하지 않았던 건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제사장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사장들을 믿고 맡겼던 겁니다. 그리고 23년이 흐를 동안 그 모든 재물이 흘러갔어요. 근데 이제 23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봤는데 고쳐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왕이 돌아봤더니 이 모든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황폐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성전 수리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수리를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성전에 올 때 물질을 가지고 옵니다. 통용됐던 아까 말씀드린 은을 가지고 왔죠. 재산세를 일종의 그렇게 내는 거예요. 뭐 이제 근로 세금을 내는 거죠. 세금을 내서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부탁할 때 그 돈을 알아서 사용하되
명목을 만들어서 성전 수리하는 데 사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게 뭐냐면 목적 헌금이니까 목적대로 쓰게 하라고 아예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 누굽니까?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는 누구예요? 요시야가 그 아달랴의 손에 의해서 도망하여 피신해서 숨겨져서 누구의 손에 키움을 받았습니까? 6년 동안 여호야다의 손에서 키움을 받았잖아요. 7살이 될 때까지 저 성전에서 숨어 지낼 때 여호야다가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 그때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얘기했을 때 요아스 왕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자기랑 연관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한 파손대로 수리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부터 은 받는 것들을 목적대로 쓰게 해라. 목적 헌금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부터 목적 헌금을 따로 만들어서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쓰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조차도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떤 관행이나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역사학적으로 워낙 이제 우상들 때문에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우도 못 받았을 거고 여러 가지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어떤 이 품격이 엄청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요아스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좀 회복이 되니까 아마 본인들 배부터 불렸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안 되니까 아예 목적 헌금으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상상해 볼 땐 자기 주머니에 찬 사람도 있고 성전을 고치는데 먼저 사용하지 않고 이 모양 저 모양 미뤄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가장 우선순위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이제 개혁을 해야겠다. 이 제사장들, 이 목회자들을 바꿔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개에 넣었더라. 성전에 들어올 때 볼 수 있도록 헌금함을 따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다른 이 교회들 보면 헌금이 가끔 이제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헌금을 했는데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헌금했다고 했는데 이 봉투에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빈 봉투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런 사고가 나면 좀 불편하니까 그 헌금 봉투에 뭘 하냐면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자기가 헌금했을 때 이 헌금에 이 돈이 들어있구나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 개수하는 사람도 이것에 지금 헌금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죠.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다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게 넣도록 다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0절도 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게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이 서기와 대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은이 꽉 찼구나 이게 보이면 그것을 봉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쓰려고 만드는 겁니까? 성전 수리하는 데 쓰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왕은 자신 직속에 있는 이 서기를 성전 은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파견했어요. 동시에 대제사장도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었습니다. 왜요? 한쪽만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왕의 일꾼 한 명과 대제사장 일꾼 한 명을 세워서 이 궤를, 이 헌금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수 있도록 왕이 직접 보낸 왕의 서기와 함께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은이 성전이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해요.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을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그 목적대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23년 동안 지켜보고 믿어왔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들이 부패하기도 하고 개혁이 되지도 않았지만 이걸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되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게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맨 처음부터 성전을 먼저 수리하면 되는데 인간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저 기회만 있으면 발전되지 못하고 게을러지고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늘 그게 경각심이 있어요. 까딱하면 인간이 넘어지니까, 까딱하면 욕심에 넘어지니까, 까딱하면 나도 기득권을 잡고 싶으니까, 까딱하면 죄지을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재정도 장로님 그리고 이제 안수집사님 저가 모든 통장을 다 들여다보고 그 돈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다 확인이 되고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다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만 이제 쿵쿵짝 하면 되겠죠. 근데 셋을 하는 이유가 셋 다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셋을 속이기는 어렵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목적 헌금대로 봉투도 이제 통장도 따로 만들고 했었는데 가만 제가 통장들을 다 들여서 보니까 통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담당했던 장로님도 꼼꼼하게 그걸 다 적어놨는데 그걸 목사가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를 것 같은 이 근거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통장을 하나로 하자. 그래서 우리 지출헌금 통장은 딱 하나예요. 그냥 들여다보면 다 볼 수 있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지만 조금만 건강하게 부지런히 움직이면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나쁘게 만든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우선이었으니까 자신을 길러준 여호와다가 있어도 대제사장이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개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일이 다가오고 있죠. 이 순간에 우리가 고민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될 건 어떻게 우리를 깎고 또 깎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또 쓰임받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좋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습이 연약하여 또 금방 나태해지고 또 금방 게을러지고 또 금방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고 또 금방 내가 하고 있는 것에 기득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더 조직적이고 더 시스템도 구체적으로 잘 잡혀서 앞으로도 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도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